사무엘상 2장 12에서 36절 말씀인데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함께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였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일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과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요즘 따라서 우리나라 땅이 되게 좁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쪽에는 물 날리고 한쪽에는 가뭄이고, 야 우리나라도 넓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는데도 굉장히 폭우 때문에 침수되고 또 그러면서 오신다고 많이 주셨고 수고 많으셨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읽었던 말씀을 갖고 갈수록 나중이 복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각하며 은혜 받을 원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에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나의 이전의 모습은, 그러니까 한나의 우리가 처음에 본 모습은 사실은 응답이 없고 그의 인생은 슬픈 인생이 괴롭고 격분되고 아프고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은 슬픈 인생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나중 모습은 참 영광된 삶이었지 않습니까? 한나의 그 나중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특별히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한나의 응답이었습니다. 한나의 응답이고 한나의 개인의 삶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시대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를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가는 거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나에게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를 이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이 다가 아니라 나중이 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취되어 응답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원래 주셨던 말씀처럼 한나도 그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고 점점 더 커가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더욱 받아가게 하시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더욱더 보게 되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한나에게는 처음에는 어려움과 문제였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리고 그의 후대가 축복되게 되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 응답들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못한 가정 또한 같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놈입니까? 그 반대의 모습을 가진 곧 실패하고 무너지고 있는 집안,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한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그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부터 사실은 3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엘리 이야기 나왔다가 사무엘,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 나오고, 엘리 이야기 그 집안 이야기 나왔다가 또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 나오고, 또 엘리 이야기 나왔다가 또 사무엘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서로 병행가면서 하는데, 근데 엘리 이야기는 점점 무너지고 멸망하는 이야기며, 하지만 사무엘과 그 가정은 점점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동시에 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나중은 어떠며 우리의 노년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대로 갈수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어려움이, 지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 한나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그것을 발견할 때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엘리 집에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다. 엘리 집의 영적인 타락과 재앙이 선포되고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가정에, 이 가정에 이런 재앙이 오고 있습니까? 자, 엘리와 그 아들들은 누구냐? 자, 이때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시대의 끝, 곧 이 사사시대를 종결짓게 만드는 사람이 사무엘이라 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와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실로라는 곳에, 거기에 성막에서 그들은 책임지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의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성막은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언약궤가 있는 곧 광야를 오면서 그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실로에 세워져서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지도했고요, 거기서 다 모아가 제비를 뽑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며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면서 지도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실로의 이 성막에서 하나님은 엘리 집에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지도하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도하게끔. 이게 엘리가 받은 축복이며 그 후손과 그 가정이 받은 축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더욱더 백성들 하여금 재앙 속으로 빠져지게끔 만들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고 뭐 잘못한 행동하고 도둑질하고 범죄하고, 예, 나쁘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외형적으로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몰라요. 왜? 제사장은,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는 직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하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복음의 언약을 몰라요. 그들 속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냥 종교일 뿐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는데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이야기도 하겠고, 이 사람이 제사 지내면서 형식과 틀은 제사겠지요. 그러나 여기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뭐라고 나오지요? 17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그가 이 제사 예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예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 제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요, 자기가 직업이 제사장이니까 이거는요, 경제 행위를 하는 하나의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하면서 뭐 고기 내라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직업이었고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니까요, 어떻게 그 시대의 재앙을 이기겠습니까? 이러니 어떻게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 개인에게 오는 이 흑암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들을 칩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 성막이죠. 거기서 이렇게 봉사하는 여인 한 명도 아니에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만드는도다.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모르고 제사를 모르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전부 다 불신앙과 그리고 전부 믿음보다는 세상 것으로 꽉 심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던 중요한 배경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이 무지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가 영적인 타락했다라고 계속해서 말했는데 바로 그 배경 속에는 바로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진짜 중요한 게요, 목사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신학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데로 가버리고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말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없이, 현장에 가서 하나님 없이 영적인 재앙과 어둠 속에서 뒤덮이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엘리 자녀들의 이 모습,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읽어보면 엘리 자녀들의 모습의 이 문제의 시작은 네 아비 엘리로부터 시작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임은 엘리에게 있는 거죠. 자,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27절부터 2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만들었느냐? 엘리에게 할 말입니다.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사랑해서 한 번에 아들들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들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다 놓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엘리 니 탓 아니겠냐? 그러나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시대, 사시대가 재앙시대, 흑암으로 뒤덮이는 시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니까요, 재앙이 어디로 올 수밖에 없습니까? 엘리와 그 집에 올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사자가 와서 엘리 집에 재앙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재앙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30절부터 36절에 길게 나옵니다. 30절부터 36절에 나오는 길게 되는 특별히 엘리 집에 오는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는 너희 집에 노인들이 없게 만들겠다. 그게 뭐죠? 다 젊어서 죽게 만들겠다. 34절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36절 끝을 볼까요?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한마디로 네 후대가 경제적 빈곤 처해져서 먹을 것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어마어마한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와서 너희 집에 너와 너희 조상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제사장의 축복을 네 집에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하죠. 축복된 자였는데 그것을 다 몰랐습니다. 축복된 자였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멸망과 실패로 가게 되는 그 가정의 모습이 계속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살릴, 그 시대 깜깜한 시대에 그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제사장 직분도 육신적으로, 이 제사도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다 놓쳐버리고 육신적으로, 그리고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뜻을 모른 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그거 다 놓쳐버린 채 육신적인 것만 딱 보고 거기 있었던 이들, 결국은 어마어마한 책임이 그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와 엘리 집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되어 재앙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이 이야기가 쭉 나오는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요 사무엘과 한나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두 번째 나눌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나와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재앙과 축복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이 재앙과 축복을 가늠하는 중요한 말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30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 재앙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엘리 집의 행위를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를 멸시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 집의 엘리 아들들의 행위를 두고 나를 멸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을 내팽개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언약 잡고 드리는 예배를 다 멸시했다 했지 않습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는 직업적이었습니다. 늘 드리는 예배, 제사. 백성들이요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요 늘 드리는 예배, 늘 드리는 제사, 그러면서 오로지 관심은 고기에 있었습니다.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늘 드리는 예배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들의 이 사사시대, 이 재앙시대, 흑암시대, 이 시대에 살리도록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그들에게 주신 이 직분, 사명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이게 뭐라고 했죠?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멸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축복된 자리에서 이 축복을 알지 못하고 멸시한 이 가정, 멸시한 이들을 무너져가게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너져가게 돼요. 그러나 반대였습니다. 반대. 나를 멸시한 자는 경멸하겠다 했지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시면서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이야기가 지금 같이 나온다 했잖아요. 엘리의 집이 무너져가는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엘리 집 이야기 나왔다가 18절부터 21절에는 사무엘과 한나의 사무엘 이야기 나옵니다. 또 엘리 집 선포하는 재앙 이야기 나왔다가 26절에는 사무엘이 은혜와 은총을 받더라. 또 엘리 집 이야기 나왔다가 35절에는 내가 사무엘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 거예요. 사이사이에 그렇게 계속 비교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존중해 여긴 자는 나를 존중해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멸시하겠다, 경멸하겠다. 여기서 이 엘리 집이 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나를 존중해 여겼다라는 표현, 누구를 두고 한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한나와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와 엘리 집에 없던 것들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한나였습니다. 한나는요, 처음에는 자기 문제 속에 잡혔잖아요. 한나도 역시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한나도 역시 자기 문제 속에 잡혀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격분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응답 없을까 한탄하고 그런 한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수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 그 문제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죠. 중요한 것을. 많은 사람들은 전부 그것에만 딱 잡혀 있지만은 자기에게 온 그 아픔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법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죠. 그때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이 시대가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구나. 이 시대가 바로 재앙의 시대구나. 내가 지금 아들 없어 지금 이것 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의 진짜 아픔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 아들 달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사실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한나는요, 그때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것을 내려놨어요. 내 괴로움과 내 문제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했던 그 소원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면서 그때 내 것을 내려놓고 그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는데 만약에 내 이 아픔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속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는 그렇게 되었지요.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한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죠? 그리고 한나는 그 언약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뒤에서 기도하며 예배했지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해야 한다. 그 대단한 일을 뭔가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 이 예배가 하나님께 존중해 여기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시대 복음 잃어버리는 시대에 하나님, 내가 복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 문제만 보고 전부 그 속에서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으로 살고 있고 또 이 자리도 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그에게 역사하셨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한나를 보셨습니다. 그 가정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축복하실 이유를 찾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나를 존중해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라.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말이고 말씀이 글입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저 그냥 순간순간마다 내가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 이 예배가 늘 드리는 예배로서 또 한 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요, 이 한나처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나를 존중해 여기는 그와 그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나온 실제 인물 여러분 들은 적 있습니다. 이 에릭 리들의 아버지는 선교사님입니다. 중국 선교사님이고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갔다가 이 아버지 그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코틀랜드 자라면서 그는 육상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에딘버러라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본격적인 육상 선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전 영국을 육상 대회에 석권하게 됩니다. 단거리 주종목이 단거리 100m의 주종목에 석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 선수로 뽑혀서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영국 대표 선수로 100m 주자로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100m 경기 일정을 딱 받았는데 경기 일정이 뭐냐? 1924년 7월 6일 주일이 그날 경기였습니다. 경기였어요. 그때 곧바로 그는 말합니다. 저는 주일에 못 뜁니다. 왜? 주일은 다리가 부러지냐? 주일에 뭐죠? 주일은 예배의 날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될 날입니다. 영국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진짜 대표 선수 뽑아놔서 보냈는데 주일을 못 뛴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 발칵 뒤집히죠. 그런데 영국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편협하다, 신앙인이 그렇게 하면 되냐, 조국을 버린 배신자다 등등 온갖 회유와 욕과 이런 것들이 남아요. 그러나 그는 그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라와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 출전한 자기보다 못한 헤럴드라는 그 선수가 그래도 금메달 땄어요. 100m 금메달 땄어요.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릭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주 종목은 놓쳐버리지만 200m 출전하는데 거기서 동메달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m 출전합니다. 100m 선수가 400m 못 뜁니다. 근데 400m 출전했습니다. 그는 그냥 여기 들러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몇 선수가 이미 세계 신기록 선곡에서 이미 우승자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400m 뛰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튀고 나와버린 거예요. 다른 선수들 이제 좀 조절하면서 뛰지 않습니까? 막 100m 뛰듯이 뛰는 거예요. 사람들 놀라면서 저러다 죽는데? 저러다 멈추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분명히. 막 사람들이 그랬죠. 뛰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까지 47.6초로 세계 신기록 세워서 들어와 버렸는 거예요. 그가 이 경기에 출전하기 전에 안마사가 그를 안마이 근육을 풀어주면서 손에 쥐어준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열어보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긴다고 하셨네. 너를 위해 기도하겠네. 이 구절이 있다는 거죠. 그는 400m 경기 후에 기자들은 질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뛰었냐? 200m까지는 제가 뛸 수 있잖아요. 200m는 제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200m는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뛰게 하셨습니다. 그는 동시에 국가적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을 멸시합니다. 명예를 위한다면 주일도 멸시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하나님의 것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존중한 날, 하나님의 나를 존중하는 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 여러분과 제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값없이 보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세계복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런 한나와 그 가정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18절, 2장 18절 엘리 이야기 쭉 나왔다가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성전에서 제상으로 만드셨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도록 만드셨습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 가더라. 하나님은 더더욱 은혜를 부어 가셨습니다.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라. 누구를 두고 지칭한 자요?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오실 진짜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고 지금은 사무엘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집을 견고히 세울 것이며 그리고 영원히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그의 인생을 들어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눌 말씀, 우리는요 갈수록 나중이 더 복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갈수록 나중이 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했던 하나님이 18절, 21절, 26절, 35절처럼 점점 더 풍성하는 축복, 그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2017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 삶이 그 응답 속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엘리의 그 집이 무너지고 그 후대가 무너지고 그 후대의 후대가 경제적 빈곤으로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말하기를 엘리 너부터 시작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응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한나입니다. 그죠? 한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한나의 아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한나의 그 처음 아픔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나중 상황은 응답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복음보다는 내 것으로 각인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불신앙으로 꽉 차고 체질됩니다. 뿌리 내립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힘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이 체질되어 딱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 사람의 나중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말하잖아요. 사람은 각인, 뿌리, 체질 따라 그의 인생은 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년은 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각인되고 무엇으로 뿌리 내려야 될까요? 무엇으로 내 인생이 정말 갈수록 나중이 더 복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나처럼 내 문제가 아닌 언약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 사사시대가 복음의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시대요. 재앙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이 시대 살릴 언약을 한나가 붙들었죠. 그와 같이 오늘 이 시대 살릴 언약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복음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세상 살릴 제사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복음으로 현장 살릴 사명을 회복하는 자, 그 사람을 일컬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그 사무엘을 보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의 인생에, 그의 삶을 갈수록 그의 삶이 더 복되어 가게끔 만드셨죠. 사무엘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집을 세울 것이며 그가 내 마음과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며 영원히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스도의 언약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를 이끄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지금도 은혜지만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내 단순히 이 시간에 답답한 것, 그리고 응답도요, 단순한 문제 해결 차원이 아니에요. 한나는요, 단순히 아들 낳은 것 아니라 했잖아요, 지난번에. 한나의 응답은 아들 출산의 응답이 아니에요. 한나의 응답은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응답은 자기 개인의 응답만이 아니에요. 지금의 응답이 아니라 인생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 시간 괴로운 자 있습니까? 이 시간 힘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정말로 어려움 속에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제사 예배의 축복을 이 자리에서 누리시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속에 주여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내 업이 있고, 거기에 내 가정이 있고, 거기에 내 후대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업과 후대와 가정과 우리 인생을 갈수록 나중에 더 복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 잡고 복된 인생, 그리고 축복된 나중 영광이 더 큰 인생, 그런 응답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갈수록 나중에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다른 것이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어서 결국은 내 것을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 우리가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를 존중히 여기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나중이 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자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답답한 속에 있는 자 있습니까? 한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잡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